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같이 말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계속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은 야고보가 이 서신 이 파트, 우리가 지금 읽은 이 파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은 사실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선명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선명한 메시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사실은 이 보이는 어떤 이 겉면보다 이 겉면 이면에 놓여 있는 어떤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야고보가 주고 있는 겉면은 뭔가요? 13절을 보시면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좀 길게 나와 있는 한 절이지만 이거를 짧게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그 행함을 보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그러면 행함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야고보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 오고 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 야고보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가 뭔가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때까지 얘기 나왔던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오늘은 어떤 지혜를 갖고 있다면 그 지혜에 갖고 있음을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라, 이 얘기처럼 보이고 있어요. 지난주 본문을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본문을 생각하면 왜 갑자기 야고보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혜로 넘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뭐라 그러죠? 뭔가 클루가 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 이야기는 뭐였나요? 지난주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 본문은 그러니까 흔히 말과 행동은 구분되어지잖아요. 말과 행위는 구분되어진다. 말만 있는 것, 그리고 말은 있지만 행동이 없는 것, 이런 것을 구분되어 줄 수 있는데, 사실 지난주의 본문은 좀 특별하게 말이 행동이 되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말로 행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했을 때 주로 선생들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선생들은 말을 통해서 가르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가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였던 거죠. 말하는 행위가 가르치는 것이었고, 가르친다는 것은 자기에게 어떤 지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말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대조라면 믿음이 있는 자와 지혜가 있는 자는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범위를 좀 넘어서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자세히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가장 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과 연관이 되어지는 연결점이 되어질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그 믿음 가운데서 행하는 행동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보여라. 그럼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꺼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지혜에 관한 설명은 야고보가 이제 자신의 서신을 더 진행하면서 구체화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가운데로 우리가 한번 좀 다음으로 미루고요.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우리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에 집중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까지 야고보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관해서 행위를 통해서 보여라 라고 했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지혜가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에 합당한 행동을 함으로 너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라 라는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야고보는 이런 지혜가 있음을 행함을 통해서 보일 때 어떻게 행하라고 하냐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잘 한번 말씀을 집중해서 보세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지만 정확하게 어떤 얘기인지를 좀 이해하는 것은 뭔가 좀 어렵습니다. 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행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다시 한번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 뭔가 이렇게 딱 와닿지 않으시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지혜로부터 나온 온유함이 있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데 지혜로부터 나온 온유함이 있어요. 이 온유함, 지혜로부터 나온 온유함 가운데서 온유함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다툼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온유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이라고 하는 토대 가운데서 선한 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지혜가 있음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혜로부터 온유함이 나오고 이 온유함이라는 토대 위에서 선한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이 선한 행위가 나에게 지혜가 있음을 증거하게 되는 어떤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지혜 때문에 나오게 되는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서 나오는 성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보이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그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가 보일 수 있는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도 마찬가지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어떤 성품들이 있는데 야고보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성품이 뭡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온유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있음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야고보는 그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게 혹은 그가 서신을 보내는 그 공동체에게 뭔가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할 이야기에서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온유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공동체가 놓여있는 상황이 온유하지 않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상황이란 무엇일까요? 무언가 온유에 반대되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온유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포악이래요. 포악함과 온유함은 무언가 상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야고보의 공동체 안에서는 온유함이 아니라 포악함이 가득 차 있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야고보는 이 공동체를 향하여 온유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디도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방하고 다투는 것과 지금 이 디도서에서 상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하게 행하는 것이 비교되고 있는 대상이에요. 그러니 온유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포악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비방이 난무하고 또한 다툼이 충만한 상태가 온유함에 반대되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서신을 전하고 있는 공동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러한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을 한번 보시면 14절에서 야고보는
13절에서는 무언가 그들에게 온유함 가운데서 선행을 행하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14절에서는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또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14절에서 어떠한 자들에게 당신들은 행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에 등장하고 있는 행하면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행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는 하고 있어요. 그게 보이시나요?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 사람들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은 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디도서에서 온유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다툼을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조되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야고보의 공동체 가운데 그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한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이들에게 야고보는 행함을 중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을 중지해라. 만약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어떤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행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지혜롭다는 것을 보이는 방식으로 뭔가 일하고 있다면 이러한 자들이 행한 행함들에 관해서 야고보의 평가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랑과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에 행함을 중지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지하지 않고 뭔가 행위를 했다면 이 행위들에 대한 평가는 자랑이요 거짓말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를 증명하라고 13절에서는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지혜가 있으면 증명하라고 13절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14절에서는 무언가 이 지혜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의 권면을 받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믿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나에게는 지혜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혜를 갖고 있다면 나타내야 하는 것이 있고 나타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진짜 지혜와 가짜 지혜를 나누려고 하는 야고보의 노력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의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습기 청정제 문제예요. 근데 결국은 그 가습기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계속 볼 때마다 가슴이 되게 많이 아파요. 사실은 저도 그 가습기 뭐라 그러죠? 세정제인가요? 하여튼 그걸 사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 오히려 돈을 들여서 그냥 물을 넣으면 되는데 여기다 뭔가를 더 좋은 것을 넣는다고 하는 그 마음은 내 자녀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한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를 위해서 행했던 나의 행동이 그 아이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이 생각이 들어옵니다. 어떤 부모가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지 지금 나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내가 내 손으로 내 아이와 내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책감 가운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속에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정말 오히려 내 가족들을 위한다고 했던 행위가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로 갔다면 이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한 성분이 이것이 우리 몸에 해로운지 아니면 유익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기준이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한 어떤 행위 가운데 어떠한 성분이 들어있느냐가 이 행위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혹은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인지 지혜가 없는 자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어떤 이 성분 가운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이 지혜에서 나온 결과물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과 거짓말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랑과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좀 생각해 볼까요? 자랑은요 독한 시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기한다는 것은 질투한다는 것이잖아요.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향하여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떤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무언가 어떤 대상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시기하는 마음을 넘어서기 위해서 행한 행위가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시기하도록 만드는 방식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어떤 시기했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내가 누가 굉장히 좋은 것을 갖고 있어요. 뭘 얘기해야 될까요? 좋은 휴대폰을 갖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더 좋은 휴대폰을 갖고 싶은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시기하는 마음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보다 어떤 특정의 내가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온 어떤 대상보다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생겨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생기면 당연히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자랑하는 것은 독한 시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시기한다는 것은 질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시기하는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더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자랑함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가 존재해요.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말이 존재합니다. 사실은 박찬욱 감독의 어떤 영화 때문에 유명해진 말이긴 하는데요.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훨씬 몇 년 전에 기형도라고 하는 시인이 그 시집을 내면서 그 시집 가운데 들어있는 한 편의 시의 제목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청년의 때에 자신의 삶을 회상하는데 장년이 되어서 청년의 때에 나의 삶을 이제 돌아보는데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나의 삶을 지치지 모르고 청년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때 나의 삶을 가득 채웠던 것은 타인에 관한 질투였다는 것이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들이 그 시기를 가득 메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질투가 나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즘 사실은 저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많이 바쁘거든요. 여전히 바쁘고 있고 앞으로도 바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바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바쁘는가? 라는 이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계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고민들을 할 때 결국은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나에게 있구나. 나를 고용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혹은 나를 고용하고 있는 이 교회 앞에 혹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청년들 앞에 혹은 뭐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내가 조금 더 나를 잘 보이고 싶은 이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 비교보다 조금 더 우위에 놓이는 이 위치를 점유하고 싶은 이 욕심 때문에 나는 너무 분주하고 바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것들에 집중했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이 일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해낸 것에 대한 자랑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자랑은 결국에 내가 누구보다 더 혹은 내가 누구보다 덜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 혹은 내가 누구보다 덜 가지고 있고 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시기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자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어떤 비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 것, 어떤 대상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한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미움이 형성되게 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것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먼저 나는 나의 부족함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이 있고 누군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해서 나의 이 부족함에 관한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그것을 못 갖고 있지? 왜 나는 그것을 하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요, 열등감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요. 나는 못하나 봐, 나는 없나 봐, 나는 할 수 없나 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 나의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인데, 그러한 마음이 갖고 있다 보니 결국 내가 가질 수 없는 어떤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고 원망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은 나를 향해서 어떠한 나쁜 짓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언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평과 불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들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어떤 대상에게
나는 무언가 마음속에서 다툼을 가지고 있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미움과 함께 연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 미움은 그가 미우니 그와 다툼을 일으키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성경도 이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마지막인데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하나의 어떻게 보면 관용어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다투는 것과 시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짝을 이루는 것에 굉장히 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가 자랑과 거짓말로 평가받을 때 이 거짓말을 한 행위는 다툼을 위한 수단이 되어진다라는 말로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다툼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이기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김이 다툼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이긴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어떤 것보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만의 논리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코너에 몰리면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툼 가운데서 나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식으로라든지 내가 이기기 위한 방편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사용되게 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흔한 거짓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의 주장에, 나의 논리의 합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일반화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누가 그래? 다 그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그래. 어떻게 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일반화의 오류를 우리가 어떤 다툼의 상황 가운데서 능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률을 높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이기고 싶은 마음 가운데 이러한 거짓말 아닌 거짓말들을 계속 끌어쓰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에서 야고보는 행하라고 말했고 14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하라는 권면과 14절에 하지 말라는 권면을 좀 종합해 보시죠. 하라는 것인가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가 지금 공동체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행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저는 지금 야고보가 자신이 지혜가 있음을 증명하라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믿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 나는 총명하다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면서 마음에 독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행함을 중단하라고 있는 중단 명령처럼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다툼과 시기함이 가득한 상황으로 무언가 자신이 지혜롭다고 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면 그 행위들을 중단해라 라고 하는 권면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보시죠. 이제 야고보는요, 그의 논리를 조금 더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15절과 17절에서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의 지혜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 지혜를 살펴보게 되면 이 지혜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15절에서 한번 보시죠. 15절에는 어떤 지혜가 등장합니까?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는 어떤 지혜를 이야기합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어떤 지혜와 어떤 지혜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지혜는 과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15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서는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지혜는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땅 위에 속한 것이고 정욕에 속한 것이고 귀신에 속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욕에 속한 것이란 나의 욕심에 해당되는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속해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 가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이고 나의 욕심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지혜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두 지혜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선명해집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질투가 있는가의 여부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이나 세상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속한 것인가를 구분짓는 선명한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나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하는 다툼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여부가 나의 지혜가 어디에 속한 것인가를 선명하게 나타내주는 기준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온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갖고 있는 나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지혜의 시기와 다툼이 나타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는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와 다툼을 통해서는 선한 행위를 결코 행할 수 없고 오히려 혼란과 악한 일들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혼란과 악한 일들은 위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논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상대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또 물음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17절입니다. 우리 17절은 한번 같이 읽으면 어떨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야고보는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속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타내야 되는 성품들이 이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하나로 요약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평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어느 표현에 더 익숙합니까?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우리는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당신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피스메이커는 누구야? 라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될 텐데요. 무언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늘 이야기하지만 청년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속한 곳에 나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속한 곳마다 다툼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거하는 곳에서 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물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너무나 큰 찔림들이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싸움 따기거든요. 저는 그냥 싸움 잘하는 게 저한테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저는 사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다툼을 통해서라도, 이 다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논쟁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논쟁을 통해서라도 무언가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방식이 옳다라고 믿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또 공부를 하는 가운데 지난번도 얼핏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공부하면서 논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논증을 해내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스파링 파트너를 지어놓고 이 사람의 이론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계속 반박해 나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학문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익숙해져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두 가지 대립되는 이야기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합의를 만들어내면 그게 더 발전되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하면 정반합이라고 하는 어떤 이 논리가 제 마음속에는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싸워서라도 바꿔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건강한 싸움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제 안에 합리화된 논리가 존재했던 거예요. 얼굴을 붉히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러한 다툼이 있을 때에 그 다툼의 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라고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법한 어떤 지혜가 과연 하나님부터 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다툼 가운데 내가 펼치고 있는 이 논리들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논리인지를 살펴보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 머릿속에 흘러갔던 수많은 다툼의 상황들 가운데서 대부분은, 아니 어쩌면 전부 다는 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어떤 이슈를 제시를 했을 뿐이지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욕심을 채우는 방식으로 그 다툼을 이뤄갔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선명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많이 찔렸던 경우들을 경험했습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피스메이커들은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18절은요 13절에서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진술하고 있는 건데, 이 진술의 내용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8절은 13절과 두 개를 합쳐서 이해할 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시죠. 둘을 합쳐서 이해해야 된다면 지금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라고 하는 ABC가 있다고 보시죠. 첫 번째 A는 화평으로, B는 심어서, C는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A 먼저 보시죠. 화평으로 라고 하는 것은 앞서 13절에서 얘기한 것과 매칭을 시킨다면 온유함으로 라고 하는 것과 매칭을 시킬 수 있습니다. 화평으로는 온유함으로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심어 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같습니까? 선행으로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심는다는 것은 선을 행하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마찬가지입니까? 13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에 합당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증거해내라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의의 열매를 거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나타내라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정리하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말은 온유함 가운데서 선을 행했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지혜로부터 나온 온유함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함으로 지혜 있는 자의 합당한 행함을 나타내라고 말했습니다. 18절은 지혜 있는 자들을 화평한 자라고 통칭하고 그 화평으로 행할 때에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의 주장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어갑니다. 지혜에는 두 종류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는 세상에 속한 지혜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지혜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나타난 지혜입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까? 우리는 청년 그리스도인이고 기독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또 저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있습니까? 없다면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지혜의 가장 정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이 가장 우매하다고 여기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장 빛나는 지혜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성경은 세상적인 지혜에 탁월함이 있어도 자신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는 우매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방식에 가장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신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가 행한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행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혜가 있다면 오늘 야고보는 우리로 하여금 화평 가운데 행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롭다는 것의 기준은 시기와 다툼이 없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유한 지혜가 위로부터 온 것이라면 내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없어야 하는데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거부할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기와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늘 우리는 시기와 다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시기함과 내 마음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힘이 나에게 있는가를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내 마음에 시기가 들어올 때, 내가 누군가와 마음이 불편하여 치열한 다툼이 내 마음 가운데 혹은 내 마음 바깥으로 나와 다투고 있을 때에 내가 옳다고 여기게 만드는 나의 지혜가 땅의 방식을 쫓는 것이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 올바르지 않은 지혜가 내 속에 있다면 이것을 깨닫고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기와 다툼은 결국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욕심이 시기를 낳습니다. 시기는 미움을 낳게 되어지고 미움은 다툼을 만들어 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력 있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안에 만약 서로를 향한 시기하는 마음과 다툼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시기하는 마음과 다투는 마음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공동체의 현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오르게 되는 시기하는 마음과 누군가가 다투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억누르고 압도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만 사실 우리는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을 정말 깨닫는다면, 그 부활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전히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은 가치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박한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혹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알고자 하기 위해 나는 얼마나 절박함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알아가야 합니다. 알아야 이겨낼 수 있고 알아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욕심들을 걷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말씀의 힘이 아니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씨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 가운데로 우리의 모든 집중을,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들을 집중하여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가려고 했던 초원 모임을 다시 말씀 중심으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오늘 초원 모임을 하실 때에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들 거의 오늘 안 적으셨죠? 적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요약하십시오. 적은 내용들에 관해서 정답을 맞추셔야 됩니다. 정답이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오늘 들은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요약해내십시오. 다시 말씀을 상기하시고 내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어지는 이 두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시기와 다툼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던 경험들을 우리는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했던 방식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남들보다 더 소유하기 위해서 내 삶의 어떤 목표를 삼았던 기억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나누십시오. 그것을 나누는 가운데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나온 지혜, 혹은 내 욕심으로부터 나온 지혜,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쌓아온 지혜가 있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이 야고보가 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다툼과 시기함이 가득한데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다툼을 하고자 하는 내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원망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화평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힘이 발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나오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들을 억누르고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둘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증거해 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자라고 한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증거해 내셔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세상의 욕망들과 욕심들을 억누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내는 삶을 사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고민하십시오. 혼자서는 못합니다. 같이 있는 믿음의 동료들인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시고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시고 함께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격려하십시오. 해내고 있니? 할 수 있겠니? 어렵다. 해보자. 그리고 모였을 때 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 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변화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 땅이 변화될 것이고 이 나라가 변화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갑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좀 일어나실까요?